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가장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몸 건강하고 또 먹고 살만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에는 항상 이 감사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신앙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6월 달에 이렇게 추수를 마치게 되면은 7월 달 한 달 동안 축제를 하는데 이제 맥추 감사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봄에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추수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추수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데 이제 곡물들을 다 늦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곡물들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은혜를 표현해야 되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20년대에 20년에 이 땅에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뉴욕 그쪽 위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보스턴 그 밑에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1620년도에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배도 되게 지금 같은 그런 배도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그 추운 겨울바람에 이 대서양의 험한 파도를 뚫고 정말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102명의 그 청교도들,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에 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도착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먼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해 겨울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혹독한 겨울이어서 또 그들이 준비한 것들도 없었고 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해 겨울에 거의 반이 해당되는 사람이 혹한에 죽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 그 이미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이제 씨앗을 주고 또 그 씨앗 이제 그것을 파종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서 그 해에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1621년도가 되는 거죠. 한 해를 겨울을 넘어가서 이제 수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초기의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마음에 이렇게 무거움이 있고 기쁨이 없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한 농부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형제들이 반이 죽었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종자를 나눠주고 또 어려운 겨울을 보낼 때 힘을 도와줬던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그해 첫 수확인 수확물을 놓고 같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어떤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암송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운 겨울, 힘든 겨울을 넘기고 우리가 살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곳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앞길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 감사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감사의 대상.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가 잘됨이나 어떤 자녀들이 잘됨이나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곡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로 이 감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의 모든 감사들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다 돼서 감사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고난의 상황들이 다 이제 끝나서 이제 평안이 시작됐고 또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 또 여전히 어려운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승화시키는 그것이 시편의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간다, 문에 들어간다, 궁전에 들어간다,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뜰을 얘기하고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기쁨과 감사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면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씀 읽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랑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있는 것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주일날 또 예배구나. 또 오늘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그냥 성경책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기쁨, 감사.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차이가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전과 같은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점점 감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어린 믿음도 있잖아요. 초창기 믿음도 있고. 그러나 믿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점점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은 차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세 가지 차원으로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메마른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 믿음이 감사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감사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나 지금 여전히 힘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잃어버린 그런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이 그냥 메말라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기대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서로 관계가 메마르죠. 관계가 메마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눈빛만 봐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고백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부 관계가 메마르게 되면, 감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주 메마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늘 남편 흉을 보던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는 그랬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아.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아. 그래서 처음 듣는 칭찬인가 싶어가지고 속은 좋은데 무표정하게 왜?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다고 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메마른 부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어떤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돼요. 이와 같은 감사가 없는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겨우 감사가 있습니다. 겨우 감사.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겨우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으면 그때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겨우 감사, 어쩌다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 거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을, 사소한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또 재밌어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들의 찬송 부르는 음정이 귀에 거슬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모자람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차원입니다. 모자람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삶에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모자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모자람이 되는 거죠. 삶의 큰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만 보면은 감사할 수 없고 불안한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 모자람이 다른 어떤 측면을 더 보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더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모자람이 꼭 나쁜 것이 아니구나. 모자람 속에 있는 위안이 있구나. 삶의 또 다른 신비를 보게 되고, 삶의 또 다른 어떤 측면을 보게 되고, 그 풍성한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른 것들을 얻는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이 모자람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계획할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책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헬렌 켈러, 눈, 귀,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때요? 또 이렇게 뭐 수화로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본 게 없다고.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아니, 어떻게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손끝 하나의 촉감만으로도 나는 수백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봄에는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눈꽃을,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지고 나무 위에 노래 부르는 새들의 작은 진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촉감만으로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었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눈으로 다 모든 걸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게 없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지만, 헬렌 켈러는 손의 촉감만으로도 이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쉽고 이런 것보다는 모자람의 위안, 그 모자람을 통하여서 내가 봐야 될 더 깊은 부분을 보게 하며 그 모자람을 보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발견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감사의 차원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모자람에서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 시리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박국이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신앙의 차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감사의 고백이 점점 이렇게 깊은 차원의 단계로 도달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그게 감사해요. 몇 달 전에 그게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의 그런 것이 되게 수그러듭니다. 감사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포착해서 내가 느끼는 그 순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 없는 거잖아요.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걸 느낄 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감사를 느낄 때,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부분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을. 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작은 부분들을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신다.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밝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작은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다음 단계를 열어가세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다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대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감사는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잔치에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모두가 다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기억하시고 지금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마음의 감사가 아닌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행위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인도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이 다이나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